2월 16일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참 무겁고 엄중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보다 더 강한 종말론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사역에 관하여 자신이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49절부터 53절까지의 자신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49절에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50절에서는 자신은 받을 세례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세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또한 받을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까요? 불은 무엇인가를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완전히 타버리게 되면 더 이상 형체가 남아있지 않게 되죠. 그리고 또 불은 은이나 금 이런 것들에 불순물이 섞여 있을 때 그것을 순전한 상태로 정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파괴와 심판 그리고 정결케 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는 것은 죄인들을 향해서는 심판이며 믿는 자들을 향해서는 구원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불이 붙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모든 거짓된 것들을 소멸시키시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세례에 비유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받을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이 마셔야만 하는 그 잔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과 우리는 결코 화평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본문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를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쟁을 일으키는 주체자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분쟁이 있을 것입니다. 52절과 53절의 말씀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명절날 가족들이 모여서 종교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하다 감정이 격해져서 싸운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가족으로 묶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으로 결국에는 나눌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야 한다, 배타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섞일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늘 항상 평화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안의 내면의 갈등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장 친밀한 대상인 가족들마저도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심판이며 분쟁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로 영의 눈을 떠서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대로 좀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비가 오겠구나, 소나기가 내리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남쪽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바람만 봐도 더위가 몰려오겠구나 라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날씨에 대해서는 떠들며 우리는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아는 척하며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지도 못하고 옳은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살아갑니다.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에 심판하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이름을 알지 못한 채 세상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온다라는 그 사실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시대에도 노아의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면 우리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되도록 모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방주를 만드는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노아가 방주를 완성하고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그들의 코앞에 와 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날씨의 변화는 알고,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알고, 무엇을 먹는 것이 건강한지는 알고,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앞길이 열리는지는 다 알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대를 분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이 세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57절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에 그들과 화해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에 분쟁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말인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인간의 처세술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고발당에 끌려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심판으로 인하여 영원한 옥에서 결코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법관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화해하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체불된 비용을 완납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고 완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8절의 말씀에 너를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가둘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길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